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현재 우리가 1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광고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캐데미에서 제가 인포메이션을 하나 여기 올려놨는데 요한복음 헬라어 직역을 요한복음 직역 메뉴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직역 맨 밑에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삶으로 성장하는 출발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직역하여 올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면서 요한복음을 한글로 직역하여서 현재 시간이 나는 대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원문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1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1장 3절을 강의할 때 1장 3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보시면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되었고 그에게서 떨어져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면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판타 디아우투 에게네또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에게네또라고는 기노마의 동사를 보면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3인칭 단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판타라고 하는 이 파스가 형용대명사 주격 중성 복수입니다. 중성 복수. 자,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서 주격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주어가 될 수 있거나 보어가 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I am a boy 했을 때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소년은 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기노마이가 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become입니다. become. 되다. 근데 이제 과거 중간 디포로 되어 있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런데 판타는 뭡니까? 수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격, 중성, 복수 이것은 주어가 될 수 없고 뭐가 될 수 있다?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제가 해석을 모든 삶이를 주어로 썼습니다. 그렇죠? 네, 보어로 쓰지 않고 주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도 가보면 만물이 했습니다. 이게 판타라는 걸 만물로 했습니다. 판타는 만물이 아닙니다. 파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보시면 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네, 만물이라고 한 것은 이거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니까 뭡니까?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네. 그러니까 여기 번역 성경에서도 뭐 모든 삶이라고는 하지 않고 만물이라고 했지만 만물을 뭐로 썼습니까? 주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뭡니까? 그는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호 로고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 지금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호 로고스 그리고 테오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토스 예수스십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 남성 3인칭 그분이 3인칭 단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통과로입니다. 그죠? 디아우트니까. 그래서 그의 통과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죠?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미완료로 존재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계시는 분, 그것이 그가 나의 삶을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디아우트, 나의 삶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구별하고 알게 되는 날이 몇째 날이다? 6째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주어입니다. 그는 모든 그의 통과로 모든 삶이 뭐 했다고요? 모든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되었는데 그가 뭐가 되었다? 모든 삶이 되었다고요. 그죠? 그럼 그가 통과하면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은 멸망당하고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삶만이 어떤 삶이 된다?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전체 삶,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통과해야만이 그분이 모든 삶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그분이 모든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카이 코리스 아우투 에게네또 우데 엔호 개고네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서가 아니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 부분입니다. 코리스 아우투 그에게서 아니면 이 말입니다. 예. 소유격은 우리가 뭐뭐의라고 하든지 뭐뭐에게서 소유와 출발의 개념이다. 분명히 문법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면, 그죠?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소유와 출발의 개념. 예. 그가 똑같습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기노마, 여기도 기노마이죠. 그죠? 똑같이 에게네또입니다. 그죠? 그가 된 것이 우데엔 했습니다. 그죠? n은 뭡니까? 기수입니다. 기수. 하나도 되니까 하나도 아니다. 그에게서가 아니면 그가 된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 다음에 호개고멘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된 이 개고멘 할 때 뭡니까?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 것이 아니다. 예. 된 것이 주격을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에게서 아니면 그가 된 것이 예. 하나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가 되어져야 된다. 그가 모든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나의 전체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나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그 설교문 전에 제가 1장 3절 설교문의 그 해석을 요 해석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가 그의 통과로 모든 삶이 중간뒷보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오늘 말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영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시요 아들은 실체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실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16절, 17절을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3장 18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그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그가 세상을 판결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통과로, 여기도 통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의 통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금방 그의 통과 얘기가 나왔고 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에서의 아담이라고 하면 성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명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아담입니다. 첫사람이 아담이 세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아직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몇째 날까지가 어둠입니까? 네, 다섯째 날까지가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불분명하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3일 밤 삶, 3일 낮 삶을 땅의 마음속에, 그때의 땅은 이제 여성명사의 땅입니다. 네, 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남성명사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여성명사의 땅으로 바뀌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남성으로 머물러 있는 한 탈바꿈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남성이 개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여성명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그래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빛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과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때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그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뭐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영광이 되어진단 말이죠. 아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에 이르고자 믿어야 된다.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다. 여기서 이르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로는. 네,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는 뭐 받지 않는다고요? 판결받지 않는다. 자, 오늘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이라고 했는데요. 크리노라고 합니다. 동사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의 그 뜻은 여기서 판결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그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판단하다 했습니다. 그죠? 네, 판결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분리하다. 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뭐가 가능해졌다는 겁니까?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빛과 어둠을 구별합니까? 빛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만이 분리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크리노의 단어에 들어있는 판단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되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뜻입니까? 곤란이다. 그죠?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뜻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회는 제가 예전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타작마당이다.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타작하는 곳이다. 추수하는 곳이다. 타작마당이다. 구약에서도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을 붙인 이제 타작마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타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지고 골라지는 곳입니다. 골라지는 곳입니다. 그게 크리노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판단하다, 판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선택하다. 선택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다는 것은 뭡니까?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뭐 합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선택하고 분리해 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뭐 합니까? 평가하다. 평가하다. 평가해야 골라낼 수 있죠. 그렇죠? 평가해야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결정하다. 평가를 하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결심하다. 이 모든 그 내용이 지금 이 제가 판결이라고 번역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분리하고 골라내고 선택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것이 이 크리노라고 하는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판결받지 않는다.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와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과 분리되어지죠. 그죠? 왜? 세상이 구원 받아지는 거니까. 그죠? 세상이 분리되어지고 내 안에서 세상이 곤란해지고 내 안에서 그가 선택되는 거죠. 그죠? 세상이 분리되면서 그가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평가해야 되고, 그죠?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가, 저러한가,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그러한가, 이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그에 이루고자 이르는 자는 선택되어지고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골라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세상은 뭐라고요? 자동적으로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부분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어야 되는데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금방 우리가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봤듯이 분리되어지고 골라졌고 선택받지 못하고 이미 결정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질 부분, 골라내줘야 될 부분, 선택되어질 부분,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곧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판결받지 않는다. 판결받지 않고 어떻게 되어진다? 선택되어진다. 하늘 곳간으로 들여진다. 가라지는 다 분리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되어지지 않고 알곡이 되어진 자는 이제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판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한 사역이라고 성막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막의 비밀에서 얘기했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가면 12지파 삶을 판결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삶을 판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와 완전히 하나 된 자는 판결할 수 있는 자.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고 선택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이루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아들 되어진 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뭐 되어졌으니까요? 벌써 판결 받아졌단 말이죠.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졌단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부자 청년 얘기가 이제 된 후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제자들이 듣고서 이제 그럼 부자는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의로는이 아니라 파라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 곁에서는, 그죠? 이것이 예, 사람 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죠? 하나님 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사람 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일곱째 날 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삶을 놓아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앞에 카멘 했습니다. 그죠? 아피엠입니다. 아피엠. 내 삶이 아피엠이 아포 분리해서, 히엠이 분리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놓아줬다 이 말입니다. 분리해서 보냈다. 뭐를요? 모든 삶을 분리해서 보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3절, 그죠? 그의 통과로 그가 모든 삶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는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갈 길이 지금 6째 날입니다. 베드로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 오순절 성령 세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삶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보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삶이 아콜류떼오, 쫓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에게 동행하였다. 네. 아콜류떼오, 연합의 알파와 켈류또, 동일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한다. 그죠? 네. 그러므로 무엇을이 아닙니다. 그죠? 주격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에소마이, 무엇이 있게 될 것입니까? 네. 내 삶에게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네. 무엇을 얻으리까가 아닙니다. 무엇이 존재할 것입니까? 네. 무엇이 존재합니까? 네. 이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리,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죠? 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호탄 했습니다. 언제? 때 합니다. 때. 그죠? 때. 갓디죠. 앉을 때입니다. 그죠? 앉을 때. 누가요? 호휘오스 투 안드로프.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접하여 앉을 때에 너의 삶도 앉을 것이다. 너의 삶도 앉을 것이다. 어디에 앉습니까? 12 보좌 삶에 접하여 너의 삶도 앉을 것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크리노 합니다. 크리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다.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분리해내고 골라내는 일을 앉아서 골라낼 것이다. 뭐를 골라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삶을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삶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판결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로 아까 에소마이 얻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자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요. 중간디포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디포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그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로 갑니다. (28절부터)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죠? 뭐 그걸 볼까요? 너희는 이다. 삶이다. 그죠? 계속적으로 디아메노 통과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메노 머무른단 말이죠. 그죠? 디아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죠? 메노는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통과해서 머무르는 삶인데, 그죠? 나에게 결합해서, 나와 결합하여서, 어디에서요? 나의 테이라스모스, 나의 시험 삶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통과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불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불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요. 불이 뭔데요? 말씀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답안지 작성.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중간 시험도 보고 기말 시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쪽지 시험도 보고, 그죠? 퀴즈도 하고, 그죠? 이게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평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전 시간에 그 성마의 비밀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나를 뭐 한다고요? 엘렌 코스 책망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교육 훈련에 책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 안에서 통과하도록 뭐 해야 돼요? 매너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을 통과해서 뭐를 맡긴다고요? 그 아버지께서, 그죠? 나에게 디아티테마이 합니다. 티템이 지정하고 놓는 것입니다. 그죠? 통과하도록 지정하고 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나도 역시 너의 삶에게 맡기고 너의 삶에게 지정하고 임명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 아버지도 주님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죠? 나라를 그러면서 30절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네 삶이 먹는다. 그죠? 그리고 네 삶이 마신다. 어디에서요? 에피테스 트라페제스 나의 상에 접하여 먹고 마십니다. 그죠?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그죠? 성소 안에 7 등대가 있고 12 떡상이 있습니다. 그죠? 상 위에 12덩어리의 떡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주님도 요한복음의 6장이죠 아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걸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죠. 여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상에 접하여 먹고 마시고 어디 안에서요? 엔테
바실레아무 내 나라 안에서. 그럼 내 나라는 어디입니까? 성막의 비밀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금식한단 말이죠. 그죠? 일곱째 날은 금식하는 날이란 말이죠. 혼인집 신랑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죠?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 안에서 다른 일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먹고 마시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금식하는 자는 다른 이가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나라 안에서 내 상에 접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티세스테 했습니다. 너의 삶이 앉는단 말이죠. 어디에? 보좌 삶에 접하여 앉습니다. 그죠? 보좌 삶에 접하여 앉아서 크리노 이 부분입니다. 그죠? 판결한단 말이죠. 고른단 말이죠. 분리해낸단 말이죠. 선택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분리해내고 선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골라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감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열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 부하게 되다. 둘, 탈바꿈으로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뜻은 뭐였습니까?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힘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주중에 공부하시는 분이 사전에는 이스라엘 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돼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공부가 좀 사전만 보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다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힘을 갖다라는 그 뜻이 사전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만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이스라엘 2474번입니다. (2474번) 자, 이스라엘 하니까 히브리 어원이 3478번이다. 그죠? 네, 3478번으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 하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He will rule as God. 그죠? 그가 하나님과 같이 rule, 다스릴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BDB 사전을 보십시오. 네. God prevail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세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기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세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뭐합니까? 씨름하면서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우세하셨다 이 말이라고요. 네. 여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야 된다는 건 어디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합성어가 뭘로 이루어졌나 여기로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단어 연구란 말이죠.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힘을 갖다 전능자로 힘을 갖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내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과정을 통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했을 때 8280번은 뭡니까? 샤라입니다. 그래서 프리베일 했습니다. 프리베일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아까 He prevail, God prevail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BDB 사전에는. 근데 이 prevail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Have power as a prince. 왕자로서 파워를 갖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왕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라라는 뜻이 뭡니까? 이 엘이라는 건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죠? 전능자 하나님으로 뭘 하는 겁니까? 힘을 갖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 힘을 갖다. 그럼 자유롭게 되다는요. 자, 8280번이죠. 이 사라라고 합니다. 사라. 그죠? 8281번은 샤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만 다릅니까? 하나는 신이고 요거는 신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의 자음이 22인데 신과 신은 한 자음으로 친다 이런 문법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샤라나 샤라나 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니쿠다시라고 하는 모음 부호는 원래는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존재했습니까?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마소라테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자들이 만든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 이와 같은 거는 원래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모음 부호는. 그러니까 샤라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라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ree.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전능자로 힘을 갖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중에. 그러니까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고 전능자로 힘을 갖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부함으로 탈바꿈된 삶을 뭐 한다고요? 보좌 삶에 접하여서 앉아가지고 판결한다고요. 그죠? 골라낸다고요. 그죠?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삶이 누군데요? 나란 말이야.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왕노릇 섬기는 자로서 주님은 있는다고 지금 금방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섬길 수, 남을 다른 이를 섬겨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나의 나쁜 요소들은 다 바다에 집어넣고 음부에 집어넣고 사망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만이 내가 뭐가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네.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전에는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둘 다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은 히브리서에는 뭡니까? 쌍수입니다. 그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내 보좌에 틀어져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머리 두 개, 몸 하나로 되어 있다. 그죠? 머리는 뭐 하는 데니까? 커맨드 하는 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커맨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컨트롤. 커맨드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 이 뇌수란 말이죠. 뇌수. 예.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령이 뇌거든요. 나머지 인민들은 손과 발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일사상, 주체사상이라는 거, 그 수령, 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인권과 생명의 존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건 생물학적, 유물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뇌수, 수령을 위해서는 그까지 수백만, 수천만 그 킬링필드 하는 것도 그건 생명으로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생명이니까요? 뇌수만 생명이란 말이죠. 이건 다 생명이 아니야. 그죠? 네. 그게 유물사관이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주체사상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인권도 없습니다.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주의 국가요? 사회주의 국가요? 김일성 영생교환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네. 좀 곁으로 나갔는데요. 그 보좌 삶이라는 것은 이제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두 머리가 한 머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인간의 모습은 두 머리로 태어나고 그걸 샴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두 개고 몸이 두 개던 거예요. 샴쌍둥이가. 머리가 두 개죠. 그죠? 네. 그럼 한 머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몇째 날에 이루어집니까? 6째 날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목이 베어져야 된다. 한 목이 베어져야 된단 말이죠. 보좌 하나가 나를 커맨드하고 컨트롤하는 상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같이. 예. 그 자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진 자요. 아버지의 나라의 하늘 삶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전능자로 힘을 갖고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진 부함으로 탈바꿈되어진 지파 삶을 뭐 할 수 있는 자다?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날마다 십자가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2지파 삶이라는 것은 부한 삶이 뭐라고요? 탈바꿈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본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12천이라고 합니다. 1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바꿈된 본성을 판결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이기는데요? 내가 나를 이기는단 말이죠. 참 나가 거짓 나를 이기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미 내 안에서 판결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구별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분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다 선택되어졌고 결심되어졌고 골라졌단 말이죠. 타작마당이 내 안에서 이미 다 뭐 됐습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서 이미 다 내 안에서 뭐 된 겁니까?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뭐 됐어요?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정리가 다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받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을 가보고서 이제 144천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갑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죠? 디케이아. 라오스. 백성. 디케. 공의. 백성의 공의. 그러니까 온전히 의롭게 되어진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합니다. 그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자, 아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과 함께 어디 앉는다고요? 보좌에 앉는다고요. 그렇죠? 예.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째 날에 보좌에 앉는 것입니까? 라오디케이아가 돼야 보좌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판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 자가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상태가 이미 판결이 끝나고 판단이 끝난 자란 말이죠. 나는 그게 텔로스 나라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 자가 7째 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2지파 삶을 판결한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긴 자가 되어진 것이다. 이제 말씀만이 나의 모든 전체 삶이 되어진 자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자이다. 아들 삶이 되어졌고 하늘 삶이 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판결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144천,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44천이 나오는데 이 144천을 보면 하나님의 종삶을 날인된 하나님의 종삶으로 날인된 삶의 숫자가 144천입니다. 하나님의 종삶이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서서 섬기는 자. 이 자가 144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요. 이 자가 인맞은 자입니다. 인맞은 자. 네.
그래서 144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 메아트라고 했습니다. 메아트. 히브리어의 메아트. 그것은 알렙에서 타브까지. 전체라고 한 것은 알렙에서 타브. 즉,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0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르바임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임, 요드멤이 붙어서 복수가 되어져서 40이라고 하는데, 요드멤 복수형이니까 뭡니까? 묶인 삶, 묶인 사역을 말합니다. 사천 하면 뭡니까? 사는 역시 묶이는 겁니다. 그죠? 천은요, 본성입니다. 본성. 나의 본성.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묶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묶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묶여져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노임을 받았고, 이제 생명에 뭐 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뭐 된 상황입니까? 묶여온 상황이란 말이죠. 묶여서 묶인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144천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루에 했습니다. 이루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삶을 결합하여, 카이메타 타우타, 이 삶을 결합하여, 이 삶을 결합하는 게 뭡니까? 6장부터 이 6장의 이 삶이요, 그죠? 인을 뗀단 말이죠. 그죠? 한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떼는 삶과 못에서 결합하여서, 또 144천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의 삶에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것이 묶여지는 것이다. 묶여지는 것이다. 한 남편에게 뭐 된다? 묶여지는 것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정결한 신부가 한 남편에게 묶여지는 것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그죠? 네 천사가 뭡니까? 넷. 묶인 천사요. 묶여진 천사요. 누구한테 묶였다고요? 하나님에게 묶였다고요. 하늘 보좌 삶이 있는 천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뭡니까? 어떤 바람입니까? 세상 바람입니다. 그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가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땅이나 바다이나 나무에 뭐하지 못하게? 불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 우리 스타워스 바이블 애카데미에 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죠? 네. 그 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묶인 천사가 뭐 한다고요? 네 천사.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묶인 천사가 땅이나 바다이나 나무에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불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먹고 마시게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또 그냥 공부 끝나고 나가서 세상과 벗대면은 또 더러워지죠. 그죠? 와서 다시 목욕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계속 목욕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쪽문입니다. 동쪽문에서 올라와서, 만나는 곳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죠? Leave them alone. 그죠? 걔들은 상관하지 말고 놔도 열심히 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서 뭐하게? 먹고 마시게 놔둬,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14만 4천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 에쿠사, 내가 들었다. 뭐를 들었습니까? 톤 아리띠몬 했습니다. 그죠? 그 수를 내가 들었다. 어떤 수입니까? 스프라기죠. 완료 수동입니다. 인을 이미 맞은 삶의 수입니다. 그죠? 인 맞은 삶의 수를 들었다. 그죠?
근데 뭐라고요? 14만 4천 이렇게 했죠. 자, 14만 4천을 보십시오. 10 에카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만 테사라 콘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10이 아니라 뭡니까? 에카톤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100입니다. 100. 네, 100. 그 다음에 테사라 콘타는 뭡니까? 40. 영어는 그나마 제대로 되어 있죠. 40. 40. 테사레스. 4. 킬리아스. 1000. 근데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온 삶입니다. 알렙에서 타부가에서 나온 3. 그 다음에 40. 묶인 사역. 그죠? 묶인 3. 그 다음에 4. 묶인 킬리아스. 본성 삶이다.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사역이 묶인 본성 삶으로 존재하는 자가 인 맞은 자의 수라고. 인을 맞은 자의 숫자랍니다. 네. 근데 이 인 맞은 자의 수는 어디에게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아들 삶의 모든 지파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지파 삶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 삶에서 맞은 자가 뭐라고요? 12,000여 했는데 12,000 아닙니다. 그래서 12,000도 보십시오. 도데카 있습니다. 도데카가 1만입니까? 12입니다. 12입니다. 12. 그 다음에 킬리아스는 아까 봤죠. 1000. 네. 그러니까 12, 1000입니다. 12, 1000. 12가 뭡니까? 구함으로 탈바꿈되어진 본성 삶이라고요. 구함으로 탈바꿈되어진 삶.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구함으로 각각 12,000으로 탈바꿈되어져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144,000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나와 묶인 삶이 묶인 본성 삶인데 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 삶으로 뭐 됐다고요? 나인되어진 그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양이다 했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양삶은 뭐라고요? 영원한 양삶이다 아니면 목자 후보생이다. 목자 후보생이다. 그럼 왜 인을 쳐줬다? 하나님의 목자의 삶을 살라고 인을 쳐줬다. 여섯째 날에 인을 맞은 것은, 인이 열어진 것은 이제 일곱째 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144,000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나팔에 뭐한 자들이라고요? 구속받은 삶을 말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 똑같습니다. 144,000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44,000이 섰는데 144,000은 뭐다?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삶이 묶인 본성 삶이다. 네.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되어지는 삶, 그걸 144,000이라고 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왜요? 요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믿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 자만이 144,000의 이마에 표가 되어진다고요. 그 144,000의 이마에 표 받은 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졌다고요. 그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죠? 노래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찬성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있더라. 지진이 언제 난다고요?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지진이 난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의 얘기입니다. 그 삶과 결합하여서 이제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에서 뭐 받았다고요? 구속함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이 에고라스메노이 아포테스 게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땅에서 아포는 뭡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은 지금 땅에 없고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네. 그래서 이미 완료 수동입니다. 그죠? 네. 아고라조, 구속감을 받았다. 아고라조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서 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아고라조 뭐요? 시장에 가서 뭐 했다? 시장에 가서 샀다. 네. 바다에서 그물 쳐서 뭐 했다? 건져? 올렸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이미 구별되어졌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늘 삶의 나라라는 것이. 예.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겁니다. 그죠? 예. 시장에 가서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사진 자들, 그 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이요. 이 14만 4천들이 뭐라고 있더라?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노래 부르겠습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그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 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 테토 토 텔레마수. 제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낭송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른단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학습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이제 땅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사역이 묶인 본성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인 여자 큰 성 바벨론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고요?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은 제가 얘기했나 했습니다. 정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르테노스가 정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녀 삶이라고요. 처녀 삶. 이 처녀 삶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시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임재하심을 거칠 자가 정결한 처녀란 말이죠. 정결한 처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오늘은 좀 일을 좀 제가 1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오늘 못 하고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열심히 그것에 따라서 6째 날을 보낸다고요. 그저가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죠? 네. 꾀를 안 낸다고요. 왜? 갈 길이 분명해졌고 결심이 분명히 섰고 판단이 분명히 되어졌단 말이죠. 그죠? 선택이 확실히 되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 일 외에는 이제 다른 일은 재미도 없어요. 그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이 일이 재밌고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졌어. 그 자가 14만 4천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습관이 아직 안 되어졌다면 아직 14만 4천의 숫자가 여러분의 이마에는 아직 인쳐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6째 날에 앉아서 7째 날의 소식은 지금 7째 나팔 소리는 듣고 있지만 아직 실체는 안 되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복종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합니다. 그죠? 아까는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다고요? 땅에서 구속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요. 사람으로부터 구속을 아고라조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땅입니다. 그죠? 아담은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읽었다. 첫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아파르케, 아포, 아르케. 시작에서 아포, 시작으로부터 분리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첫사람 아담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세상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속이고 속지 않는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짓말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도 그것이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둘러서 이리저리 그냥 좋은 말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게 후견인과 청지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이를 경배하더라 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구속을 받은 삶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람 좋은 일, 사람과 관계 맺는 일 그런 것은 다 이제 재미없어진다고요. 그죠? 예. 예전에 하던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흥미없고 재미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죠? 예. 이 일만 재미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황으로 날인받게 되어서 144천이라는 수를 받게 되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곽인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죠? 두 언약이 나오면서 그죠? 하가라는 어머니와 사라라고 하는 위에 있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으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그죠? 21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을 잠깐 보면 1절부터 잠깐 보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일곱째 날이 되온 겁니다. 그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정결한 처녀가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스와 14만 4천이라는 날인되어진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 한 남편과 단장되어져서 뭐가 되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고 그 자를 뭐라고 그런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자, 17절로 내려갑니다.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 모습이 어떤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뭐라고요? 12지파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성곽이 뭡니까? 12지파의 이름이란 말이죠. 아까 12천 12 하니까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천 144천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에 접하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판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졌다?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판단이 이미 끝났다. 결정이 이미 끝났다. 이미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뭐 됐다? 판결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판결받을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하는 그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뭐라고요? 144규빗이라고요. 그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144 천. 지금은 뭐라고요? 144 규빗. 그죠? 자, 144 규빗. 100 에카톤 똑같죠? 40 테사라 콘타. 그죠? 그 다음에 4 테사레스. 그죠? 아까는 킬리아스 천이고 여기는 페기스라고 하는 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성막의 비밀에서 규빗 기억나십니까? 예, 20개고 하면서 규빗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기둥 사역 얘기할 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규빗은 암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암이라는 건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건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그죠? 어머니 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나와서 아까 140 묶인 사역이 되어서 그죠? 묶인 사역, 묶인 삶이 되어서 묶인 엄마 삶이 되었다. 규빗은 어머니 삶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합니까? 네, 나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죠? 나의 기반이란 말이죠. 기반. 어머니의 기반 위에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버지는 훈련시키시는 분. 아버지는 나의 본성을 훈련시키는 분이고 어머니는 내가 젖을 먹이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곽의 모습이 144 규빗이란 말이죠. 그것이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측량이다. 사람의 분량과 천사의 분량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 사람은 왕 사람이에요. 그죠? 왕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왕이란 말이죠. 어디에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일 멜라카 할 때 말라크 7날이 됐다는 것은 사자가 된 것이요 왕이 된 것이요 그 7째 날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날인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곽인 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 자로 나아가는 자는 판결이 끝나고 판결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사요 사자요 왕이요 144천이라고 하는 날인된 그 숫자를 갖고 있는 자, 새 예루살렘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사역으로 사랑하는 사역으로 아들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